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감사는 안심과 기대로, 불평은 불안과 불확실로. 주일 설교 때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감사가 선택인 거 아시죠?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그걸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죠. 어떤 것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른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본 거죠. 감사하잖아요. 과거를 감사하면 현재는 안심이 되는 거죠.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현재를 안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안심으로, 안심은 기대로. 거꾸로요. 과거를 불평하면, 지난 한 해를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면 현재가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불평하면 본인이 재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질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은 불안으로, 결국 불확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는 안심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왜? 확실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는 더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안심과 기대로, 불평은 불안과 불확실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다는 건 뭘까요? 그렇게 명령했다면 반드시 감사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할 일을 안 주시고 감사하라고 명령한다면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범사가 감사할 일인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없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우리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또 설상 우리의 죄로 또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뜻하신 선한 결말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구파발 성결교회 출신이거든요. 성결교회 출신이 어떻게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장로교회 분립개척의 주인공이 됐을까? 자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재수하면서 곧바로 신학대학 가기로 결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비고사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1지망은 서울로 쓰고 1지망 서울로 썼는데 그 다음 점수가 안 나온다면 2지망, 3지망은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장난으로 부산하고 경북을 썼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다니던 성결교회 신학대학이 서울신학대학교인데 부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를 지원해야만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적과 상관없이. 저는 부산 경북을 썼기 때문에 시험도 못 보고 원서를 찾아가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총신대 갔다는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총신을 찾았고 마감 직전에 원서를 하고 총신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서 명지 후배를 만나고 제가 장로교회를 옮긴 다음에 서대문 장로교회, 안양 장로교회, 그리고 인천의 희망교회,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를 오게 된 거죠. 그리고 2006년에
분리개척을 했으니까 79년에 재수해서 2006년에 분리개척했으니까 그 재수한 이유가 결국 27년 만에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오래 지난 다음에 그 확실한 결과가 드러나는데 저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두고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으키실지. 2006년에 분리개척한 다음에 우리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초지동산, 세움동산도 분리개척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스펄전의 감사 10계명 잠깐 봤잖아요. 쭉 봤는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0번째 계명이 이거죠. 5번째, 8번째 계명 여기를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에 감사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걸 근거로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을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작은 감사를 통해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식인데 우리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을 때 한 명만 온 거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에게 예수님 선포하신 내용이 재밌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네가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깨달음으로 왔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 감사했을 때 그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죠.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은혜로 주어졌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제가 주일날도 잠깐 소개했지만 그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감사하게 했을 때 그 감사하는 그룹이 20가지의 변화를 보였잖아요. 그걸 이 시간에는 한번 다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첫째, 삶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로 한번 반응해 보세요. 어차피 감사할 일인데 주님 주신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면 이런 놀라운 유익도 얻는다는 거죠. 11번째,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그것을 이루기에 노력하게 됐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되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보다 창조적으로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신앙심이 깊어졌다. 예.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감사의 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든 불평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건데 이제 문제는 오늘 현재 내가 감사하면 그러면 안심이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다가 아하 주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할렐루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불평하잖아요. 인생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하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인생을 원하셔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행복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감사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유익들을 누리고 마지막에 가서 역시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할렐루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